다윗은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용사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고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공동체가 함께 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애가의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활의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을 또 영웅들의 그런 업적을 기록해 놓은 고대 서사시에 해당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 말씀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죽음에 매여서도 안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죽음이 계속됩니다. 죽음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죽음은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이스라엘 용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시글락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멜렉 족속을 쫓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정말로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 시글락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에 이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저녁 때까지 몇 시간을 다윗이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진심으로 정말로 애곡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1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13년의 세월. 여러분, 원수 같은 그 사람, 13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아유, 빨리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좋을 텐데. 13년 동안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슬픔으로 그치지 않고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공동체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슬퍼합니까? 마음껏 슬퍼하고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애가를 지었고 애가를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죽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용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경사, 좋은 일이죠. 좋은 일에는 여러분, 사람이 가지 않고 돈만 가도 됩니다. 그렇죠? 요즘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계좌번호가 다 적혀서 나옵니다. 좋은 일은 여러분, 사람이 가지 않고 돈만 가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에는 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에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조사, 슬픈 일에는 사람이 가 있는 것이, 그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 개개인의 슬픔은 단순히 개개인의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의 슬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1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 한 분의 슬픔이, 아픔이 1000명, 모든 성도들 전체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슬퍼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작은 교회는 가능합니다. 작은 교회는 한 분의 슬픔이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되어지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클수록 작게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가족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에 새로운 구역 식구가 들어오면 진심으로 맞이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육신의 가족만큼은 아직 아니지만 육신의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다 내어줄 수 있지만 영적인 가족은 적당한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가족이 있습니다. 현실은 육의 가족이 훨씬 더 친밀하고 끈끈하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가족이 육신의 가족과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내 걸 주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되어지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함께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구역이 여러분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만큼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챙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철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용사들은 무기가 농기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두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더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삶을 남겨진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또한 밝은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좋은 면이 있지요. 좋은 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고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장례를 집례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참 말할 것이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 말할 것이 많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뭐 위대한 업적을 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이 있었던 자리, 그분이 걸어갔던 자리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이러한 것을 나누고 이러한 것을 함께 할 때 우리가 뿌듯하고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활의 노래에 후렴구가 나옵니다. 19절, 25절,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오라는 히브리어로 에크입니다. 어찌하여 이 두 용사가 전장에서 엎드러졌는가? 여러분, 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는 전장에 나가서 엎드려 트리는 사람입니다. 적들을 여러분 넘어뜨리는 사람이 용사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두 용사가 전장에 나가서 엎드려지게 되었을까요? 쓰러지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두 용사가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도 허망하게 엎드려 죽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에게, 적들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말렉을 넘겼을 때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죠. 승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아말렉을 넘겼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추격합니다. 600명이 하다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지쳐서 내어놓고 400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다윗은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윗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그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시글락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세 아들과 이스라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겼기 때문에 두 용사가 이렇게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용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감동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 되어주시고 싸우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여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가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샬롬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남겨진 분들에게 정말 선한 감동을 끼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과 내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케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지켜 주옵소서. 북한이 끊임없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끝냈을 때 남겨진 분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동될 수 있도록, 은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들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재산과 직장과 사업장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